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학자들은 참의 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이제 7개의 참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우리가 잘 아는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그러니까 오늘 시편 38편은 그 중에 세 번째 참회 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1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책망과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인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인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무게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죄로 인해 당하고 있는 이 징계가 대체 무엇인가? 자,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징계의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질병인데요. 자,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2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육체적 질병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자, 2절에 보면 시인은 자기의 질병을 주의 화살, 주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진노와 또 나의 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자, 또 3절에 보시면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이 전신에 퍼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살이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이제 피부 질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욕처럼 그런 피부 질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어서 시인은 또 3절에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이 커서 뼈까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또 5절에 보면 상처에서는 썩은 악취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상처가 골마 터져서 악취를 낸다는 거죠. 이 정도면 마치 구약의 욥의 고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의 고통은 구약의 욥의 고통을 방불케 합니다. 자, 또 6절에 보면요. 시인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곱고 구부러졌다는 표현인데요. 더 떨어질 데 없이 몸이 무너져 내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온종일 슬픔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7절에 보면 허리가 열기 때문에 뜨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리는 힘의 근원이자 또 신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허리가 상할 만큼 일어설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이어서 7절에서 살에는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통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어서 또 10절에 보면요. 시인의 병은 더 위중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졌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의 빛은요, 시력이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떠날 만큼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인이 당하는 징계는 이런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11절에서 20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외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서적인 고통인 거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참 세상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힘들 때 누구보다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또 친구와 또 친척들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들이 하나같이 시인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멀리할 뿐만 아니라 배척합니다. 이러고 보면 참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세상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정서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이럴진데 원수와 대적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우나. 자, 시인의 불행을 또 원수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역시나 이때다 하고 시인을 해하려고 하는 거죠.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해하려는 원수들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무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의 숫자가 또 많아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 20절에 보면 그들은 선을 또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죄로 인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징계의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징계의 고통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인은요, 징계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잠깐 살펴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시인이 자신이 받는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죠? 주의 화살, 주의 손으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 보면요, 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다가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9절입니다. 우리가 9절 한번 보시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기도가 15절의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고난 가운데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주의 손, 주의 화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시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징계를 당할 때 이 시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주의 손, 주의 화살이라는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고 선하신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징계를 또 고난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각을 붙들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이 하는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서도 외면과 비난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시인은요, 그들에게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지금 시인은요, 원수들을 향해 기 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따지거나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1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시인은요, 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 시를 마칩니다. 자,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징계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좋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먼저는 주의 손, 주의 화살이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바르게 고난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아는 자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이 모든 일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원수의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